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예. 자, 사도행전 12장 13절로 넘어가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같이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난주까지 이방 세계에서 처음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이스라엘의 흉년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비를 전달하라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들고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왕이 그냥 편의상 다 할아버지 이름 따서 그냥 헤롯 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했는데 그 헤롯의 손자 왕이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붙잡아 놨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줬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내용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인 성도들에게 찾아가게 된 내용인데,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죽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의 손자 헤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벌레에 어떻게 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얘기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칭찬받기를 되게 좋아하죠. 사람한테 칭찬받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영광받기도 좋아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늘 보니까 헤롯 왕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은혜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1번,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밤에 뭐 쇠사슬로 채워놨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쇠사슬을 풀어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에 여자아이라고 나왔는데 종이라고 이 해석서에는 주석에는 나옵니다. 여자아이 종, 그 집에 여종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왔으면 문이라도 따주지 문도 안 따주고 그냥 사람들 기도하는 데도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왜 오냐?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은 여기서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뜻밖의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의 석방을 믿지는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과연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교회가 기도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했지만 베드로가 돌아오자 믿기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남 같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들도 기도는 했지만 해결되는 응답되는 거에 대해서는 100%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앞에 부분의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로데라는 여자의 이름도 나오고 또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가 왔다. 문을 열어주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너 미쳤냐?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를 좀 길게 설명한 걸로 봐서 근본 이유는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탈출을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정작 나오고 나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안 믿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걸 보면서 뭐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 제물 갖고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설마 그게 이루어질까? 설마 그게 100% 그대로 될까? 의심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맞아요.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기도한 건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며 의심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놓고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불가능한 현실에 설마 야고보도 목이 잘려서 참수단에서 죽었는데 베드로도 당연히 목 잘려 죽을 거로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석방돼서 나오냐. 근데 기도는 하고 있었어. 뭔가 맞지 않잖아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는 끝까지 했어요. 그런데 뭐냐? 믿기지는 않아요. 베드로의 석방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이 나오리라고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의 불완전한 기도에도 결론은 뭐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자, 여기를 이렇게 잘 읽어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점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100% 믿지는 못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실하게 믿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의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본문을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믿지는 못했어요. 근데 단 하나 뭐냐?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지는 못했는데 끝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야, 우리가 살다 보면서 이 연약한 사람이 100% 어떻게 다 믿고 다 기도할 수는 없죠. 다 기도하면 좋겠죠. 그러면은 100% 믿고 기도하면 좋겠죠. 그런데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정말 베드로가 나오기나 하겠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스럽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응답은 이루어졌어요. 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마음을 감안해서 응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큰 중요점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100% 믿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00% 믿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뭐냐? 끝까지 기도하자 이거죠. 끝까지. 불가능한 현실은 엄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예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몇 번 해보고서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게 바로 기도의 기본적인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돌아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100% 믿고 기도한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의심하며 기도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맞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설마 베드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기도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뭐냐?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감안하셔서 이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앞부분에 대한 얘기가 하나고요. 두 번째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야, 나 석방했다 그러고선 딴 데로 나 잘 있다 그러고선 얘기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탈출한 거 알면 또 잡으러 올 거니까 이제 도망을 갔겠죠, 다른 데로. 그러면서 결국은 사도들의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사도들 중심에서 거기에서 뭐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로 리더십, 지도력이 옮겨가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혀가는 상황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맨 처음에 야고보 사도가 잡혀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대표를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석방돼서 이제 도망가게 됐어요. 그럼 다른 사도들도 이제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지도자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죠. 징계가.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야기가 여기 앞에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 성경 주석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왜 헤롯 왕이 두로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을 미워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는 모르겠다. 학자들도 이유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양식이 헤롯의 땅에서 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양식을 안 보낸다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시돈과 두로에 있는 지도자들이 헤롯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게 하려고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만나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했더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했더니 그 말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영광을 받아먹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받아먹고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인데 결국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왕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앞에서 무슨 연설을 했나 보죠. 연설을 했는데 왕의 연설을 듣던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그 사절단이 헤롯 듣기 좋으라고 아첨을 한 거죠. 아첨을 한 거죠. 그래서 헤롯의 허영심에 이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헤롯의 연설이 보니까 신의 소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되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냥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쭉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왕복 입고 나갔다라고만 딱 나왔지만,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나갈 때 왕복에 금딱지가 그냥 더덕더덕, 은옷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은으로 치장이 된 옷. 그래가지고 그 왕복 은으로 된 그냥 이 액세서리 은으로 된 거를 딱 입고 나가서 해가 뜰 때 아침에 딱 나가서 연설을 했더니만 해에 비쳐가지고 옷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이 듣는 시돈과 이쪽 동네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 이걸 듣고선 그 햇빛에 반사되는 그 왕복이 너무나 멋있어 보여가지고 칭찬을 대단히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사람의 소름도 아니고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기분 좋은 신의 소리라는 말을 그냥 쉽게 얘기해서 홀랑 자기의 의로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뭐 이렇게 사양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 맞아 그래 이렇게 그냥 그걸 기분 좋게 받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할 때 아첨도 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듣기적으로 하고 좋은 말 다 갖다 붙이죠. 헤롯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거부했어야 되는 거죠. 거부했어야 되는 거죠. 헤롯도 하나님 알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어야 되죠.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죠. 헤롯이라고 해서 하나님 몰라요? 다 알죠. 그리고 제사가 그때도 드려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 율법자들도 있었고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말하면 아첨을 할 때 거부하지 않고 그 영광을 받아 먹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나왔습니다. 적용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사람들의 영광을 즐겨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몹시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헤롯을 치셨습니다. 헤롯은 갑자기 병들어서 몸이 썩게 되고 그의 몸을 벌레가 먹었다라고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 이해가 안 간 얘기죠. 이게 뭔 얘기 소리냐. 벌레가 먹고 무슨. 그래서 책을 보면서 봤더니 그 이스라엘 요 당대에 유대 역사가로 있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대 역사서를 이렇게 지은 게 있어요. 한 대여섯 권 되는데 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죽게 된 과정을 얘기하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역사 기록자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좀 써놓고 이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의 목소리라고 해서 기분 좋아가지고 하고 있을 때 이 단상에서 이제 연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단상 위로 이렇게 뭐 밧줄인지 줄이 있었나 봐요. 줄이 하나 지나갔는데 그 위에 왕이 그러고 떠들고 있을 때 부엉이가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부엉이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부엉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설을 하는 중에, 연설을 신이 나가지고 뭐 하는 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더니 돌아가서 5일 만에 헤롯 왕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 자료에 의하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냐면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5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역사 기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그 성경 구절에 이런 게 나오죠. 야고보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헤롯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정치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기 위해서 떠오른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성경 암송 필수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저기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어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상을 분명히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상도 주시고요, 그 당대에도 상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도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헤롯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치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알아야 돼요. 헤롯은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죠. 그러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야 돼요. 헤롯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안 믿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영광을 가로채버렸습니다. 헤롯은 상을 주시기도 하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심판도 주시는 분이에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영광을 가로채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또 재미난 글이 하나 있네요. 자,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예. 이게 뭐가 이상한 얘기냐 하면, 복음을 핍박하던 헤롯 왕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있잖아요, 복음이 더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더 부흥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헤롯이 죽은 이후로 복음이 더욱더 세계로 펼쳐지며 부흥하기 시작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교회 건물이 부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십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볼까요? 1장 23절. 너희가 시작. 아멘. 너희가 거듭나게 된 것, 거듭이 뭐예요? 새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다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죠. 뭐 돌짝밭, 뭐 저기 옥토밭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가밭. 근데 거기에 씨를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밭은 마음이요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그 말을 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한 알의 씨가 썩어져야 미리 뭐 나온다 뭐 그런 비유 있잖아요. 그런 밭에 심는 그 썩어지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말씀의 씨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 여러분, 교회가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싶으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에서 얘기한 거예요. 헤롯이 죽은 이후에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눈이 띄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고 나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되냐? 말씀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 거룩으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때 거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성경 먼지 털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니까. 죄 중에도 말씀을 떠나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악 속에 살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거룩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리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이 뭐냐? 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볼까요? 자, 시편 세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내 인생이 고쳐지지 않아요. 말씀이 내 인생을 고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이 말은 뭐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걸로 인도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길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원리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의 갈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상식, 내가 살아온 그 경험으로 인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킨다,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요. 다른 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려고 하지도 말아요.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려고 생각하지도 말아요. 오직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한 헤롯 왕이 심판을 당한 후에 초대교회는 더욱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박해의 상황에서 부흥의 상황으로 말씀이 바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지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결론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믿으며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핍박이 와도 인생이 잘 안 풀려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 기도 포기하지 마라.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헤롯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버리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뭐냐?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는 생각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처럼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변화받길 주의 한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